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더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사의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정경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66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건이죠. 근데 이게 꼭 소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를 이제 이 에스더서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펼쳐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세계사를 이렇게 좀 같이 알고 가면 이게 더 아주 박진감 있고 짜릿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더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다 알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잠깐 스킵하면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굵직한 얘기만 해드리면서 영적인 메시지만을 이제 추출해 하면서 은혜를 받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밖에는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누자면, 이게 이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된 게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 차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게 BC 486년이에요. 횟수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런 걸 보면서 횟수들을 연대기를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486년에 즉위를 하고 483년에 3년 차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는데, 에스더가 즉위할 때까지는 또 3년의 터울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1절 보면 그 후에 하고 이제 바로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즉위를 한 것 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역사 세계사는 이제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세계적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에스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존되는가에 집중을 해서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때 세속사는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부왕이죠. 이 부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세계 정복을, 이제 제국을 펼쳐가면서 이제 서방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1차, 2차 페르시아 전쟁. 근데 이때에 이 유럽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가 못 이룬 유럽 정벌, 특히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도시국가로 연합된 그리스,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나라들, 이 그리스를 위시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하자마자 원정을 준비합니다. 유럽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런 게 전개가 되는데, 이 전쟁을 떠나기 전에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돼요.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폐위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4차 페르시아 전쟁을 3년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그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300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300이라는 영화가 3차, 4차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의 이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날 때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걸 막아서죠. 100만 대군을 막아서죠. 그러니까 다 죽죠. 한 사람 남김없이. 근데 이때 이제
스파르타가 300명 데리고 버틴 그 시간 때문에 이제 뭐 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깨버립니다. 100만 대군을 깨버려요.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패전하고 돌아가고 다시 4차로 와서 이제 원정을 하는데 결국 이제 미켈레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흩어지고 돌아오고 말는데 바로 그 3, 4차 페르시아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1절입니다. 1절. 자, 오늘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자, 이 생각하거늘 이라는 게 후회하거늘 이란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후회하거늘. 자, 이제 3년 전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했어요. 자기가 술 먹고 용모를 좀 보이려고 했는데 그때 주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술 기운에 그랬는데 폐위는 했는데 어쨌든 그 내시들과 그 여러 가지 옆에서 돕는 그런 자문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폐위는 했는데 폐위를 하고 나서 3차, 4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폐위를 한 게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짓이 내가 왜 술 먹고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게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가 되면서 그런 여파로 이거 전쟁에서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면 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내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나 저거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막 곱씹어 보면서 자기의 추억의 파일들을 소환해서 막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왕이 전쟁에서 패전도 하고 그러면서 와스디 황후를 폐위한 것까지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옆에 있는 내시들과 측근 신하들 2절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그거를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사람들이 결국 옆에서 자문했던 사람들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바심을 내다가 빨리 2절에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다. 이제 전세,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빨리 왕이요. 왕비가 없어서 이렇게 힘드신 겁니다. 빨리 왕비를 간택하소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처녀들을 이제 통해서 왕비 선발 과정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이것도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준비하는데 6개월, 몰약으로 6개월, 정결케 하는데 6개월. 그래서 기본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쭉 진행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세계사의 중대한 일일지라도 이 성경의 구속사에서는 다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하고 쭉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128도에 있는 모든 사람 지역에서 127도가 맞죠? 127도에서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랑 똑같죠. 이제 왕비 선발대회에 손을 들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예선전 거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지고 본선에서 선발된 사람들, 자매들은 회개의 손에 이제 맡겨지게 되고, 4절에 보니까, 쭉 해서 4절을 넘어가고, 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도산 수산에
도성수산에 유다인이 사는데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 언제 사로잡혀? 옛날에 사로잡혀 왔어요. 그래서 그가 누굴 데리고 있어요?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 삼촌의 딸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예요. 근데 그걸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이제 사촌간이 되죠. 이 사촌 여동생을 딸 같은, 나이가 좀 차이가 나요. 딸 같은 애를 데려다가 고아니까 이제 자기 딸 같이 이제 양육해서 키우게 되는데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왕비 선발 대회에 내보냅니다. 자, 제가 그냥 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수하에 나가게 되냐면 헤게의 수하에 있게 됩니다. 근데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니까 어떻게 봐요?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어떻게 보고? 야, 좋게 보고 잘 봤다는 겁니다. 자,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데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어때요? 느낌 괜찮아.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면접관이에요.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면접을 보러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좋아. 그건 뭡니까? 그건 희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딱 봤는데 첫인상이 좋아.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처녀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 헤게가 내시로서 짬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짬밥이 있는 사람이 짬밥, 경력이 오래되었다. 이 소리의 줄임말입니다. 짬밥. 군대 용어인데, 이거 군사 용어 대회비인데, 그래서 오래 경력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얘 되겠다. 이 느낌, 요 느낌. 경력이 오래되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잘 보세요. 그 뒤에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좋게 보고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야, 이게 중요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행. 그런 걸 막 베풀어. 그래서 잘 보세요. 뭘 베푸나?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 이건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어디에서 주는? 왕궁에서. 여기는 지금 왕궁이 아니에요. 여기 후궁이에요. 근데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 이건 왕비들이 받는 겁니다.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중에서 어디로? 아름다운 처소로, 좋은 장소로, 공기 좋고 물 맑고 막 이런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궁도 넓은데 좋은 장소로, 왜 피부에 좋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도움되라고 탁 옮겨준 거예요. 야, 한마디로 자리 좋은 데 배치해 준 거예요. 자리가 지리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왕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을 보면 11절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르드게는 그렇다면 궁전, 후궁이라도 궁전입니다. 궁전을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 페르시아의 모르드게는 누굴까요? 신하죠.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전부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걸로 보아서도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궁의 고위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바닥은 아니고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신하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에스더는 뭐를 해요? 12절 보면 12달 중에서 6달은 몰약 기름을 써서 준비를 하고 6달은 향품으로 몸을 예쁘게 이제 꾸며가는 거예요. 가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된 본선에 오른 왕비 후보자 몇 명인지는 몰라요. 자, 그들이 후궁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되고, 왕궁에 갔다 온 사람들은 내시에 또 다른 내시에 또 관리를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왕비 간택 진행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특징이 뭐냐면 헤게에게도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15절 맨 끝에 보면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이 괴물 받더라. 옛날 버전 괴물 받더라. 이 괴미라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괜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괴미라 그러는데 어떤 사랑, 뭐 은혜, 이런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16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가게 되고, 왕이 에스더를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이제 와스티 대신해서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차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헤게가 이 처녀를 보니 좋고, 왕도 아세로 왕도 이 여인을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비로 간택이 되는데, 그럼 왜 이럴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일이 내게 되지. 그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왜를 알아야, 왜 이 에스더는 헤게에게 좋게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왕에게도 이렇게 선택을 받는 이런 괴м, 은혜, 어떤 사랑,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느끼고 좋아함을 느끼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내면적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걸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데서 매력을 느껴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게 막 자랑질처럼 내가 잘났다, 막 이기적인 이런 상태로 그냥 막 공공연하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퍼져나오는,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그 향기를 맡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매력을 느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나를, 원래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은은해지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에 딱 서면서도 자랑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그게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겸손한 어떤 덮개 속에 쌓여져서 그렇게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일단 1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딱 알아야 돼요. 거기서 자기 정체성의 기본기가 딱 세워져요. 다른 거로 세우면 안 돼. 내가 이쁜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내 집안이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요거는 뻐기게 돼. 뻐기게. 이거 자꾸 전문 용어 나오네. 이게 뻐기게 돼. 그래서 이게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은은하게 나가지 않고 그냥 확 나가버려요. 에너지가. 이쁘고 멋있고 막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은은하게 나가야 되는데, 확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원래 부자니까 부자지 뭐 이러고 말아버린다니까요. 매력을 안 느껴요.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지. 괴물,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이용하거나 빌붙으려고 그러지 그걸 사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이건 뭐 한번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인데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런 뭐 있는 거 내 부모의 학벌에 뭐 내가 어디 뭐 MBA 나오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내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 아무것도 있어도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딱 느낄 때 그 뭔가 안정된 기반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보면, 자, 15절. 왜 사랑을 받는지 나와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자, 순서대로 왕에게 나갈 때가 됐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 요게 포인트예요. 원래 요 정도쯤 되면 헤게가 되게 잘해주고 막 사람들이 잘해주고 이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막 이것도 저것도 구하고 막 자기를 위해 쌓으려고 하는 게 본성인데 이 여자는 그걸 안 해. 딱 정해진 거 외에는 더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여인의 내면적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다 이쁘죠. 뭐 그걸 뭐 코가 이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쁜 사람 온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K-팝 스타 이런 거 뽑는 거 다 노래 잘해. 뭘 듣는 거냐 심사관이? 진정성. 맨날 진정성. 들어보면 영혼이 실려 있어요. 진정성이 느껴져.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뭐냐? 그게 정체성 얘기예요. 정체성 얘기 속에서 딱 겸손으로 이거 오버하지 않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 자기 절제의 미덕. 야, 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주님 안에서 그걸 철저하게 그 은사들을 나름대로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덕이, 내면의 절제가 밖으로 향기로 이건 자기는 맡고 있는데 이게 은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걸 맡으니까 미치는 거죠. 헤게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보면 알아. 쟤는 잘난 척하지 않는 애네. 이딱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 사랑스러워. 괴물 얻어. 여러분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이 제일 좋습니다. 내면 가꾸기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묵상.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반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묵상이니까 제일 좋습니다. 내면을 가꾸기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에스더 같은 은혜가, 에스더 같은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 얘기를 못했네. 예. 월요일날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네팔 가는데 같이 월요일날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신앙,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강하의 용맹을 바라도록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지금 어제 이제 홍천에 다녀왔는데 그 청년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다 은혜 속에서 하나가 돼야 돼. 공동 경험을 해야 돼. 영적인 경험.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